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네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을 따로 찾아뵙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목사님께 따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저의 신학생 시절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의 저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격이 되고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별로 안 와닿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만히 있는데 임영웅이가 오는 거예요. 임영웅이 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유 이모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쁘니까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임영웅하고 밥 먹겠어요? 남자분들은 또 임영웅 별로 안 좋아하시면 송가인이가 오거나 장윤정이가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BTS나 뉴진스가 와서 우리 집에 오더니 같이 밥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엄청 기쁠 겁니다. 꿈인가 생신가 볼을 꺼집어 볼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짠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의심할 겁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는가? 아니 유명한 사람이 나에게 오기만 해도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볼을 꼬집어 볼 것인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린 이것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마다 다 기뻐서 행복해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평이하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는 자꾸 잊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대로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팽배해 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소위 초기 영지주의 사상가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사람들이 믿고 현혹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과 악이 나눠져 있다. 세상은 모든 영적인 것들은 선한 것이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영적인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거 사실이다. 하지만 그분이 실제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가연설, 그냥 유령과 같은 실체 없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 가르침에 속는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몸이 찢겨지고 상하여졌습니다. 가시 연료관을 쓰셨을 때는 피가 흘러 그 얼굴을 다 피로 덮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는 그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상처가 어떻게 나겠으며, 예수님이 실제의 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과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연기를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의 그 부정과거형이 어떤 뜻이냐면, 스케노가 원어거든요. 스케노의 부정과거가 이 에스케노센인데, 이 뜻을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원어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막을 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아된 자들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는가? 오늘 14절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가득 채워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워졌는데 무엇이 가득 채워졌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 이후에도 함께 부를 찬양도 제목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은덕, 혜택,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왜 이 은혜가 충만한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 것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마저도 율법을 쫓아 살았는데 이 율법이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명쾌하고 명료하고 밝은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게 됐고, 그분을 따라갈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의 인기는, 그리고 또한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찾아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침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2명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먼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침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은 예측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적어도 구약에서 말했던 뛰어나고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아니야,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침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에 증언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 말이요 마르티레라고 하는 단어, 마르티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뜻을 보면은요, 증언하다, 입증하다도 맞는데 여기에 또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리하게 증언하다, 좋게 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증언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유리하도록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좋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좋은 말이 나오게끔 증언을 하고 나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을 더욱더 사랑해서 쫓아 살았고, 죄악과 못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들을 보였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던 침례 요한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약대의 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을 것을 먹으며 자기의 것을 굳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외치고 선포하는 일만을 합니다. 사실 또한 생일을 보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침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침례 요한은 어디까지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봐야 하고,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선을 그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한 성도는 그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는 진정한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은혜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판테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모두 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충만한 데서 받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데들도, 유명한 맛집들에 가면 그 그릇을 정해놓고 몇 인분을 파는 데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건 아는데, 가고도 싶은데 정작 가서 못 먹고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10사람만 와, 한 사람만 와, 선착순으로 2명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모두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신다라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흘러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난 12시에 그 따가운 태양빛을 맞으며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떠가는 그 물 가지고 가서 마셔도 또 목마르지 않냐?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너의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얻기 위하여, 좋은 차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집니까?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사의 회장의 딸도 유학생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또 다른 대형 그 큰 회사의 아들도 자기의 집무실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사람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진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너희가 찾고 있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넘쳐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제가 표를 하나 그릴 겁니다.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려보세요. 그려놓으셨습니까? 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율법은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왜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온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얼마나 크고 높은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율법적인 것들은 사실 주어졌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처럼 거룩하면 들어올 수 있다. 와라. 가실 수 있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못 가요. 왜요? 우린 거룩하지 않거든요. 이거엔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와라. 대신에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이것도 자비인데요. 그런데 이 자비는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낮고 천한 죄악된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춰 오신 거예요. 선착순 몇 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갖게 하면서 내려오신 것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감격입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신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그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정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닦고 천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그 감격이 넘쳐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린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요, 포포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아무 때든지 한 번도, 아무 때든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못 봤대요. 그럼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의아하죠?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해서 보셨다라고 하니까, 만났다고 하니까 모세 있고요.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 대면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게 되거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제한적이었어요.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두려움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게 됐거든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스랍들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영광을 봤는데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제는 죽게 생겼다. 하나님 그 영광 잠깐 본 것도 감지덕지에서 내가 이제는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어요. 왜 설 수 없냐면 자격이 없어서 설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 18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엑세게 사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원뜻이 뭐냐?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묘사하다, 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중요한 사실이 되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집중되시죠? 이해하시죠? 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사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좀 유익한 정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을 해보겠노라고
인문학 서적을 찾고 공부를 합니다. 인간관계론 책을 놓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대입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은 강연자들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교회 재단에서는, 강단에서는 무엇이 선포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복음이 처음이고 끝이 됩니다. 시작했을 때 초입에 그냥 복음 있으니까 됐고 이 뒤는 괜찮아, 잘 사는 방법이 필요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 전기 플러그를 꼽아 놓는 거예요. 그 충만한 전기가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전선 너무 귀찮으니까 잘라버리든가 빼버리든가 해야 되겠다. 이거 귀찮으니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편하겠구나. 네, 편하지요. 충전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모든 배터리가 소진돼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조금 뒤로 이제 빠져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유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침례 요한처럼 살기로 합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여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것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렵다고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80이 넘은 권사님이 맨 앞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제가 차에서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아버지가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바로 치신다고,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 하나 부러지고 우리가 성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냥 내어주시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